졸려오시죠? 제가 오후 예배 때 뭐 할까 막 고민 많이 되는데, 그냥 통성경학교 할까 이런 생각 들고, 어차피 모이는 거니까 따로 시간 내지 말고 그냥 계속 할까? 한 몇 년 할까? 이러면은 몇 년 고개 돌아가면 이제 성경 큰 그림에서는 볼 수 있으니까, 뭐 시간 되시는 분들만 공부할 수 있는데, 오후 예배는 뭐 마음 먹으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그냥 계속 반복해서 그냥 들을까? 같이 공부할까 싶은 생각 들고 그래요. 하다가 또 멈칫하고 또 하다 멈칫하고 졸려오니까 그죠. 뭘 보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봐야 되니까 그죠. 근데 약간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멈칫하는 게 또 길어지면 또 아무리 좋아도 우리 기도하죠 그죠. 기도하면 이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도 기도 끝이 항상 다 달라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로 이렇게 딱 맞추면 좋겠는데 기도는 항상 현재형.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합니다.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죠? 예, 음, 그러니까 하였습니다, 드렸습니다 보다는 합니다 하고 하면 돼요. 예, 네, 기도합니다 하면 되거든요. 예, 뭐 옛날로 하면은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옛날에 많이 했죠, 그죠? 네,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 지금 기도하는 거니까, 예,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예, 기도합니다 하고 하면 좋겠어요. 기도는 이제 하는 게 중요하죠.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죠. 기도는 뭐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또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 마치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늘 이제 생각 속에서 늘 기도하면 예, 좋죠. 근데 사실 앉아서 기도할 때보다 생각 속에 기도할 때,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일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하는 기도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 생각만 했는데 그냥 응답되고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도가 센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 예, 누가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인가요? 그러면 나는 안 돼요? 음. 네, 기도는 이제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하죠. 뭐 응답받으려고 하지. 기도를 뭐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그냥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세거독실에 보면은 시편 128편 말씀을 붙여놨어요. 거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건 이제 사업하는 거잖아요. 사업하는 거. 또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뭐 내 안방에 있는 뭐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니까 그거는 자녀에 대한 가정에 대한 얘기잖아요. 결실한 포도나무는 이건 출산이고 그다음에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말은 그거는 이제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얘기고요. 또 맨 뒤에 가보면은 내가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이제 건강한 거죠.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니까 그거는 건강한 거죠. 오래 사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다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 복이 어디서 오냐면 시온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이에요.
그러면 무슨 복 준대요? 네 사업 잘 되게 할 거야. 네 가정도 괜찮을 거야. 또 네가 건강할 거야. 예. 뭐 하면요? 기도하면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그런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진짜냐고요? 그 진짜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신다니까요, 그 말을.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 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거기서 말한 이 모든 건 뭘까요? 그럼 앞에 말하는 거겠죠, 그죠? 앞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뭐 그들이 뭐 수고도 안 하고 먹이지도 않지만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 예,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옷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구하는 거니까 그건 세 개네요, 그죠? 사업의 복, 가정의 복, 또 건강의 복. 이건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라. 예.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 하실 일은 뭐죠? 뒤에 거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는 안 하면서 뭐는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고. 경외하는 거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랬죠.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럼 하나님께서 뭐 주세요? 복 주세요. 어떤 복 주세요? 우리가 정말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들. 이것 말고 우리가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가정 평안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 말고 기도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뭔 안 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는 안 하면서 매일 하는 게 뭐냐면 사업 안 돼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미치겠습니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는 그거 할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일이니까. 예. 그건 하나님 일이니까 우리 할 일을 해야죠. 하나님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뭐냐면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그게 우리가 할 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엄마 중에 아빠들도 두려워. 진짜 겁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해. 애들이 보면. 우리 아빠는 겁이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 뭐 세상에는 겁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원리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 이제 소원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고 예,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타종교하고 우리가 다른 거죠. 타종교는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자기 정성을 쏟고 노력을 하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막 자기 공로를 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공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니고 우리 공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 네. 이거를 자녀들에게 잘 보여줘야 돼요. 네. 신앙의 대물림이 잘 될 수 있게. 옆에 우리 또 같이 이제 생활하는 직장인들 있잖아요. 그 직장인들한테도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다른 삶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다르네. 왜 저렇게 살지? 다르네. 약간 바보처럼 사는데, 근데 정직한데, 예, 바보처럼 사는데 정직해요. 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직한데 잘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아요. 이 정도 살면 되지 하고요.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나는 살아 이렇게요.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데요.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네 그 사장님 보니까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그 집사님 만나면 맨날 물어보거든요. 사장님 얘기. 그분은 기가 막혀 막.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를 하는 이유는 같이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살려고. 진짜 그래요. 너무 그냥 같이 잘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딱 하나예요. 나갈까 봐. 직원들이 나갈까 봐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복지를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부어줘요. 예. 그래도 돼요? 네, 그랬어요. 돼요, 그게? 그랬더니 빠듯하지만 된대요. 빠듯하지만. 희한해요. 그냥 다 풀어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거리가 탁 주어지면 그 직원들이 엄청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주면 그분이 자기들이 한 1억씩 벌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분들한테 그걸 다 돌려줘요. 다시. 예수 믿지 않는데 주 4일째 하고요. 아침 출근 시간도 없어요. 보니까. 차도 한 대씩 막 사줘요. 그것도 외제차로. 또 법인 이름으로 사줘요. 세금이고 뭐고 기름값이고 다 내줘요. 그냥. 왜 사주냐 그랬더니 나가지 말라고. 5년 동안 나가지 말라고. 차 이거 할부 다 갚을 때까지 나가지 말라고. 예. 6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 사줘요. 그냥. 회사에서. 희한하잖아요. 굴러가요. 그 돼요? 그러는데 돼요. 그거 어떻게 되지? 궁금해요. 예수만 딱 믿었으면 진짜 간증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밭의 비유 있잖아요. 내 밭의 비유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한 밭이 좋은 밭이 나머지 밭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예, 좋은 밭 하나가 나머지 밭을 먹여 살려요. 나머지 세 밭을. 예, 파레토 법칙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머지 밭을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 관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왜 하시냐. 한 밭 안에 있는 그 확률의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말씀을 잘 받지 못해서 더 이상 결실을 맺을 수 없는 밭들을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소득이 있게 하는 거죠. 함께 그 안에서.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살 때. 애들 같으면 앞으로 뭐 80년, 90년 남았지만 우리는 저만 해도 얼마나 더 살겠어요. 예. 저희 장모님은 저한테 120살까지 살 거라고 그러는데 제 믿음대로 돼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살겠어요. 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거동하며 살겠냐고요.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뒤면 우리가 뭐 이렇게 다니면서 못해요. 할 것 같죠? 예, 아니요. 쉽지 않다고요. 그게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니까. 예.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도 벌써 80 뭐 중반에 넘어가셨거든요. 그럼 아까도 이제 아침에 이제 세수하고 이제 씻고 하는데 그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이제 어쩌면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을지도 모르겠다. 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동하고 이제 움직이시고 지금은 하시지만 좀 자유로운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남으셨을지 모르겠다. 가끔이라도 좀 찾아뵈야 되겠네. 예,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생 주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지만 왜 이게 뭐 우리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욕심 부리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겠다. 예. 나이 들면서 점점 우리가 손에 뭐 쥐고 있던 것을 놓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대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좀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다윗이 그렇게 살거든요. 예, 다윗이. 근데 그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사실 뭐 예수님이시잖아요.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죠. 아래에서 올라가면 안 되죠. 그거는 너나 나 똑같은데 왜 너는 왜 높고 나는 낮아? 우리 같아져야지. 이거는 이제 혁명이죠. 봉기 막 이런 거죠. 예, 그럼 가만히 있지 않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유혈 사태 막 일어나고. 근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그럼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육신. 그래서 우리와 같아지셨어요. 왕이신데 같아졌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같아.
내가 너 구원하러 온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신분을 낮췄어요. 우리 같아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황송해야죠. 아유, 어떻게 우리가 같을 수 있어요? 당신은 왕이고 나는 백성인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린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같아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해야 되는데 왕이 오셔서 우리더러 이제 나와 같아. 너희와 나는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부해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요. 그걸 가르쳐서 죄라고 하죠. 죄.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 그래서 죄라고 하죠. 그걸 잘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가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좀 나뉘거든요. 근데 전반부 중에도 또 두 개로 나뉘어요. 전반부 중에도 5장 뭐 한 11절까지가 전반부인데 그 나뉘는 게 주제가 좀 달라요. 그 앞에 부분은 죄들에 관한 이야기, 죄들. 그 뒷부분은 죄, 단수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 그 죄들은 누가 지은 죄겠어요? 우리가 지은 죄겠죠. 많으니까 우리. 그러면 죄, 이 단수적인 죄는 뭘 가리키겠어요? 아담의 죄를 말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면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짓는 죄가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그 원죄라고 불리는 그 죄의 문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 근원적인 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하셨어요. 나머지는요. 회개하면 되는 죄들이에요, 우리는. 예, 근데 근본적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주님을 만나요. 예,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그 주님을 탁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순간 있죠.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 언제 만나셨어요? 대개는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많이 만나요. 아마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성경학교 때 아니면 수련회 때 기도회 시간에 말씀 듣다가 예, 그때 막 회심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반 예배 시간에는 그게 참 쉽지는 않은데 예, 수련회 때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요. 수련회 한다고 하면은 오늘 저녁에 기도하겠지.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지난 공동체 생활 할 때 소리엘 집회 끝나고 나서 내가 나가서 막 기도인도 할 줄 알았는데 안에서 애들이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예, 너무 좋았다고 진짜 최고였다고 바로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광고가 끝내가지고 근데 끝난 줄만 알았더니 그 무슨 차가 왔다고요? 무슨 뭐 간식차가 왔대요. 애들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애들도 가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집회 끝났으니까 기도하겠지. 기도하면 좀 오래 하겠지 이제. 음. 근데 아이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기대가 아이들에게도 있다고요. 예. 근데 아이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러면 언젠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한번 싹 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일생 동안 그 추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 SFC라는 학생 조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요. 그걸 통해서 거기서 선교사, 뭐 목사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 뭐 지도위원장 모임, 노회 지도위원장 모임이 있어서 이제 전국에서 지도위원장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SFC에 관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SFC 통해서 자기가 목사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 은혜 받고 그때 이제 초청하고 예전에 다 초청했잖아요. 목사들 사람 있으면은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일어나 뭐 이렇게 일어나라고 일어나고 선교사 뭐 자원할 사람 있으면 선교사 자원하라고 해가지고 손만 일어나가지고 그때 막 아이들이 거기서 막 울고 불고 막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그때 추억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부르지 않죠. 아이들은 뭐 막 은혜 막 받았을 때 그때 막 감정이 막 아이들이 뭐 자기 주체할 수 없을 때 그때 막 목사할 사람 있으면 뭐 일어나 막 이러면서 막 그거 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부르셨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은혜 받았다. 예수님 만났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바람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들을 갖는 거죠. 그게 필요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제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 나왔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어떤 경험들이 없어요. 영적인 경험들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아이들이.
예, 믿는 거 믿겠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할 줄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깊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와줘야 돼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수련회 갈 때 엄마 아빠는 작정하면서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아이들이 엄마가 기도하고 있을 거야. 너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와 이렇게요. 이번에 안 만나도 괜찮잖아요. 그죠? 돌아오면 어떻게 이번에 기도 열심히 했어. 잘한 거야. 잘한 거야. 격려해주고. 예. 그 다음을 또 이제 기약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면서 아직까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한번 만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저도 한번 뜨겁게 한번 만나주세요 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만나주시냐?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왜냐하면 살아계시니까. 예, 원리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줘요. 기쁘게 만나주시냐? 너무 기쁘게 만나주세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으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냐? 그럼 다윗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너희 문을 활짝 열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예. 이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요즘에 이사야서 우리 같이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죠. 이사야 하나님 봐요. 어떻게 봐요? 주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어요. 높이. 근데 그 보좌에서 그 옷자락 있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 그 주님 옷자락이 쫙 펼쳐져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성전까지 내려와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대요. 그걸 이사야가 본 거예요. 네, 그 보좌 주변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스랍들. 그 날개 6개 가진 천사 있잖아요. 스랍. 예, 두 손으로 눈 가리고, 예, 발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스랍들. 이사야가 그걸 봤어요. 그럼 사는 고백이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왜래요? 입술이 부정한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데 제가 하나님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제자에서 부집개로 이제 그 숯 하나 집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의 입에다가 입술에다가 찢어버리죠. 네. 이제 네가 정결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려요. 아, 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잖아요. 그렇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만난 경험. 그렇게 뜨겁게 주님 만난 경험. 사도 바울도요. 주님 만난 경험을 사도행전에 기록해놔요. 9장에서 한 번, 22장에서 한 번, 26장에서 한 번.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거기다. 네, 우리한테도 주님 만난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제자반하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던 게 매 시간 우리가 만났던 그 주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다른 사람 간증인데 이렇게 마음이 뭉클한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간증인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인데 가슴 뭉클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감사한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거죠. 왜냐하면 그게 진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니까. 애기 엄마들은 처음에 아기를 만났을 때 순간을 잊지 못해요. 그때의 감격, 그때의 감동. 내 아이가 우리 가정에 찾아왔을 때의 그 기쁨, 그거 잊지 못하거든요. 처음에 아이 안았을 때. 저도 생생한데 그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영광, 그 감사, 감격 이런 것도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하나님에 대해 알긴 아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을까? 이게 우리가 머리로만, 교리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배운 하나님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죠. 사모해야죠, 그 자리를.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야죠. 남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뭘 갖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이것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오늘 말씀을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너무 기뻐서 어린 아이처럼 춤추며 불렀던 노래래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모시로 만든 에봇만 입고요. 온 힘을 다해서 막 춤을 추고요. 그 모습이 막 미친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미갈이 막 비난했을 정도예요. 근데 다윗 1절에서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온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려고 애쓴 사람도 아니에요. 뭐 부귀영화를 탐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엄청 주셨어요, 복을. 간혹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 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면 엄청 줘요. 찔끔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엄청 줘요. 저는 욥을 보면서 아니 욥이 그냥 시험 잘 통과하고 이제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 복은 어디서 왔을까? 이삭이 하나님이 야 애국 가지 마 여기 있어 그냥 그랬더니 머물러 있었더니 당년에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 복은 또 어디서 왔을까? 흉년인데 흉년이라 애굽에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가지 마 애굽에 가지 마 여기 있어 그냥 약속한 곳에 그랬더니 있었더니 100배 흉년인데 이게 뭐 말이 되나요?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전 건축하고 싶었어요. 금 3천 달란트, 은 7천 달란트. 한 달란트 얼마냐? 20년 전에요. 10억 정도 됐어요. 요즘에는 한 20억 될 거려? 3천 달란트. 어떻게 이렇게 인색한 마음 없이 들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예,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냐? 그래야 인생이 바로 서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두렵거든요. 그리고 딴짓을 못해요. 하나님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남편만 그런가요? 아내들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딴짓을 못해요.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네. 지금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사역자들 보고 있잖아요. 우리 직분자들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어요. 365일 그냥 24시간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걔가. 너무 기특해 하나님 보시니까. 애를 쓰니까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놓치질 않아요. 얘를 쓰면 되겠네 이렇게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등치로 보든지 아니면 경험으로 보든지 사실 요셉이 그렇게 쓰일 만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실 때 요셉을 사용하세요. 왜냐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옮기시고. 또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 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교단은 모토가 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윗이 물어요. 법궤가 막 들어오는데 누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나? 3절이에요.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나?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자기가 얘기해요. 손이 깨끗하고 이게 행실이 깨끗한 거거든요. 마음이 해맑고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팔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또 주님을 찾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대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거듭난 사람.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게요, 찾고 찾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찾고 찾아요, 정말. 찾고 찾아요. 하나님도 찾지만, 예, 여기저기 많이 찾아요.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그러면 희한한 게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 책 안에 있어요. 찾고 찾으면 있어요. 덜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이것도 있을까? 이거 있어요. 예, 있을까? 다 있어요, 진짜. 찾고 찾으면 다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럼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한번 모시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걸까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살아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절반만 하든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오전에 우리 살펴봤던 바울처럼. 다 하잖아요. 또 고난이 있고 너 감옥에 갇히는데 그래도 갈 수 있어? 저 갈 수 있어요. 이러잖아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죽어도 괜찮아? 저 죽어도 괜찮아요. 네. 왜냐?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속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왕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인의 이야기를 닮은 하시딤에 나온 얘기인데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갔어요. 랍비가 아이에게 질문했어요. 얘야, 하나님 어디 계시니? 네가 나한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말해주면 동전 하나 줄게. 랍비는 아이가 이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가요, 대답했어요. 선생님,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저는 선생님께 동전 2개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신가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의 깨끗한 눈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계시죠, 하나님은. 그런데 죄 많은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찾기란 매우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좋을 때, 죄 지을 때.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문제 때문에, 믿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어릴 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 해결되질 않아요.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아니, 죽었는데 만약에 없으면 그럼 헛믿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냐?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인격하고 내 인격이 한번 충돌을 해서 하나님의 인격 앞에 내 인격이 산산조각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험이 없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0살에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항상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진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거 경험하고 인생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자기 인생을 주님께 다 던질 수 있는데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해야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세워놔야죠. 네. 그렇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마귀를 막 마음으로 받아들인 아담과 하와처럼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 좋은 곳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가득한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것이. 하나님은요, 세상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올 수 없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주님이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교회 문을 두드리시는 거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문을 두드리세요. 불신자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요.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갈게 하고 말씀하세요. 그 그림 한번 보세요. 성화 보시면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다고요. 안에서 열어줘야 열 수 있는 문이에요. 특이한 점은 뭐냐면 주님은 두드리실 분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만 알 수 있어요. 우리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방법은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오십시오 하고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 열라는 말이잖아요. 왜요? 지금 성도들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예. 주님께서 들어오시려는 길을 예비하는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